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라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지가 깊어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 중에 사자가죽을 쓴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당나귀 한 마리가 숲속에서 사냥꾼이 버리고 간 사자 가죽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나귀는 장난삼아 이 가죽을 몸에 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소 자기를 무시하던 토끼와 사슴들이 자신을 보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자 가죽 옷을 입었으니 무서운 사자인 줄 알고 도망쳤겠지요. 이때 당나귀는 기분이 묘하면서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나귀는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사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당나귀 귀가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당나귀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알아챈 것입니다. 창피를 당한 것이었죠.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이야기의 교훈은요, 평소 무시를 받는 당나귀가 경험하게 된 이 가죽, 그 겉으로 보이는 이 가죽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이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옷에 대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목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옷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시시대의 옷은 단지 몸을 보호하는 천 조각으로 쓰여졌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자 권위가 되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용맹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성격을 하기라도 하듯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착의 인지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착의 인지. 곧 내가 입는 옷의 상징성이 내 뇌에 영향을 주어서 내 행동과 마음가짐까지도 바꾼다라는 이론인 것입니다.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은 더 꼼꼼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장을 입은 사람은 더 격식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말하기를요, 우리가 입는 옷을 두 번째 피부라고까지 말한 데에는 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성경에서 옷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죠. 그래서 구별되게 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권고까지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옷이라는 주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80세 된 노인, 자신의 나이가 80세라고 하였는데 이 80세 된 노인이라 할 수 있는 모세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아마도 겉보기에는 다 헤어진 남루한 옷을 입었겠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실패의 옷을 걸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한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서 욕먹는 등 모세는 지금 마음이 다 헤어진 누더기 옷을 걸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기 전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족복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역자가 레위의 자손 중에 모세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 모세를 위해서 권세의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의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내 스스로 자격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권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사모하여 이 시간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6장 16절에서 27절까지는요, 족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부담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요, 그리고 발음도 어려워서 본문을 정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족보가 여러 장 나오죠. 그 장이 속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이러하며 누구는 몇 세까지 살았더라,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설교하기도 참 난해한 것이 족보장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족보장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성경 통독을 하다가 족보장이 나오면 아마 그냥 넘어가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다들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웃는 것 보니까 다 그러시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이름들의 나열이 지금 좌절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진 모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문 앞과 뒤를 잘 살펴보면요, 이 족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등장하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부분에 딱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족보 이전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낙심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하는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파로가 내 말을 들을 리가요.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려요.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6장 마지막 구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 아뢰라 다시 말하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소명과 사역이 잘 흘러오고 있는 이 사이에 잠깐 족보 이야기 휴게소로 들렸다가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앞부분에서 잘 흘러오다가 갑자기 족보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6장 마지막 구절로 에서 보면은 다시 진입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족보에 약간 휴게소로 빠진 듯한 이 족보의 이야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이유 없이 일어난 사건이 없고요, 이유 없이 말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살아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첫 만남 이후에 애굽으로 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사역을 했지만 그야말로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다시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 같은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여겼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거절의 이유가 첫 만남 때에도 두 번째 만남 때에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의 입은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본문 마지막 구절 7장 7절에 보면요, 모세의 나이를 80세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뜬금없이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대화하냐면 족보를 펼치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것을 보아라 하면서 말이죠.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는 레위 사람이었고 그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맨 위에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내 집안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선택된 사역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80세 노인의 말주변도 없는 사역자로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모세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며 말하기를, 아니야,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사역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숨을 거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의 묘비가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묘비는 그럴싸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또 어떤 묘비는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좀 세워진 묘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흔적과 사연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름들,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땅에 온 지 몇 달 만에 전염병으로 죽은 젊은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한 이름도 짓지 못하고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묻혀야 했던 선교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말할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도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사역자 이렇게 여겨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너 의미 없어 라고 여기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묘비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를 당신의 족보에 소중히 기록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크고 작은 기둥들이었고 하나님에게 의미가 된 사역자들이었어요. 너는 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씨앗으로 심겨진 내 아들이야, 내 딸들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웅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이름으로 여기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지루한 이름의 나열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이름들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남들이 보기엔 이들이 노예로 살다간 이름 없는 자들 같으냐? 아니다. 나는 이들의 한숨과 기도를 다 기억하고 여기까지 왔단다. 하물며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잊겠느냐? 내가 자격이 없다고 울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저앉는 것입니까?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까? 이유는요, 자꾸 내 시선이 나의 형편을 보게 되고 나의 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제한되고 연약한 것에 나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나는 주저앉게 되고 뒷걸음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했고 내가 기록한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너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봉사자로, 나의 자녀로 너를 불렀단다. 너의 연약함 보지 말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신뢰해라.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첫 번째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된 신분의 옷.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살아있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이 신분의 옷을 입게 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족보를 보여줌으로 모세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신 이후 아주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7장 1절 말씀인데요, 7장 1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방금 전까지 모세는요, 나는 입이 둔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왕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면서 쩔쩔매는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저 기세 등등한 바로 왕 앞에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모세에게 입혀주시는 두 번째 옷인 권세의 옷입니다. 권세의 옷. 하나님께서 신분의 옷을 입혀주신 이후에 또한 권세의 옷을 모세에게 입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신처럼 만든다는 것은 모세가 갑자기 힘이 세지거나 또한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상황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세에게 전적으로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 빌려주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성경에 이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 빌려주었다라는 모습을 잘 나타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 자기의 옷을 떨어뜨리면서 갑니다. 죽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올라가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자신이 걸쳐 입고 있었던 옷을, 자신의 옷을 떨어뜨려 주어요. 제자 엘리사는요, 바로 그 옷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했어요. 뭔가 표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엘리야를 통해서 나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정말 표가 나서 정말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역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어떤 안수나 어떤 의식도 없고 사인도 없는 그런 모습도 없이 엘리야는 그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내려온 것이 그냥 옷 하나였어요. 걸쳐 입었던 옷 하나.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이 옷을 아쉬운 마음에 그냥 주어서 한탄해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냐면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면서 나에게 능력을 줘야지 왜 그냥 홀로 올라갑니까? 라면서 한탄을 해요. 그리고 이 옷을 가지고 정말 실망한 마음에 요단강을 그냥 내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걸치고 있었던 이 권세의 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의 옷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 있어서요,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옷을 주어 받았던 이 엘리사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 수많은 이적의 표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과 같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혀주는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80살 노인이고 말도 어눌해요.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의 옷을 입혀 바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 개인의 푸념이나 또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전하는 것은 이전에 설명하는 것이나 설득, 경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 권세의 옷에 담긴 한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더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드러내라고 권세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의 옷을 입혀주신 그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것, 모든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이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는 이 권세의 옷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입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내가 사역을 잘한다라는 이유로 박수받고 싶어해요. 칭송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세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서 있는 대리자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겸손의 태도죠.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권세의 옷을 입혀주기 전 바로 젊은 날에 겸손과 자기 부인을 연습하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영적인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하고 권세의 옷을 입혀줘요. 왜냐하면 이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입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처절한 실패가 얼마나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옷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자녀된 권세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권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신들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선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은 성도는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이 박수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뒤로, 또한 십자가 뒤로 숨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겸손과 자기 부인이요, 실력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자요 봉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이 본문 전체 구절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6장 마지막까지만 해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말을 듣겠습니까? 라며 뒷걸음질하던 노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신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7장에 이르러는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는 7장 6절에 나타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반응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입이나 나이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에 너무 크고 과분한 옷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 그 옷에 힘을 입고 담대하게 사역의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자격을 물어요.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실력이 얼마냐? 너의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이 던져주는 실패의 누더기 옷을 걸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그 낡은 옷 그만 벗어라. 내가 너를 내 족보에 기록했다.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권세의 옷을 입혀주마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문 밖으로 나아갈 때 세상 앞에 당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용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의 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차리라는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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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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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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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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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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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를 짊어매고 내 자신이 처절하게 주저앉을 때가 있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또한 하나님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과 또한 낙심의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의 옷을 다시 보여주고요, 입히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분의 옷, 자녀된 신분의 옷, 하나님의 권세의 옷,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주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옷, 권세의 옷 입혀주셔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략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갑니다. 그 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실패뿐이에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시되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옷을 걸쳐 입은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희망과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낭만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는 곳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힘찬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하며 모든 말씀 주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족보를 다 살펴 보여주시며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는 아들이고 사역자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또한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혀주어 바로왕 앞에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의 옷이 우리에게 걸쳐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의 옷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역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권세의 옷을 두루 입은 자와 같이 사역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